저는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제목이 뭐죠?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평생 사회에 가신 어떤 한 여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인도하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금지 국가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 예수 믿어요라고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요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전율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야, 진짜 대단한 이야기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전도 금지 국가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면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처럼 선교, 전도 금지 국가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전혀 그 말이 요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도하고 비슷하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자꾸 전하기보다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 때 그들이 은혜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이 야고보서 말씀이 오늘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실천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리트머스 시험지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딱 담궈보면 그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야고보서 말씀을 딱 들이대보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엉터리로 믿는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마치 영적 CT와 또 뭐죠? 그 CT 촬영하고 우리 아플 때 그죠? 또 뭐죠? MRI 하듯이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딱 비춰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다가와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이란 단어 중에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 중에 어떤 것은 마귀의 유혹이 있고요. 어떤 것은 인생의 시련, 또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은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요. trial 혹은 테스트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시련이나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입니다. 이런 게 올 때 우리 너무 괴롭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이란 말이 좀 재밌죠. 당하거든. 요즘 생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생일 당했다. 여러분 당하거든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파라핍토란 말인데 파라핍토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닥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면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당했죠.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0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 만났다, 당했다, 만났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파라핍토.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마치 강도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상도 못했는데, 아니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해라.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막 죽겠다, 괴롭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난 억울해.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이렇게 반응하기 쉬운데 그거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험이 올 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겨라. 원래 여기다라는 말은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재평가하라. 시험의 가치를, 시험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롭게 평가해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게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인이다. 시험 올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겠다, 괴롭다, 인생 살기 싫다, 그러면서 술 마시러 가고 타락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험에 하나님 뜻이 뭘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올까? 여기에 하나님 뭔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시험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내게 닥쳐오는 이 시련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새롭게 평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험 자체는 너무 괴로워요.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결과들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해라. 이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자가 임신했을 때와 비슷해요. 임신을 딱 하면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왜냐? 입덧이 생기고 몸이 무거워지고 허리가 아프고 막 심신이 괴롭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인들은 임신하면 기뻐하잖아요. 왜냐? 임신해서 오는 이 힘든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임신의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또 아주 힘든 출산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나의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걸 미리 내다보고 몇 개월 후에 나의 삶에 너무 기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임신이 주는 고통이 있지만 보통 임신하면 기뻐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우주를 지금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을 줄 때도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받아들여라. 여기 보면 또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요,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의 시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질의 손해. 또 어떤 데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다양하게 옵니다. 다양하게.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시험은 누구나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요. 인생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기뻐하라. 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반응을 하라.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인의 믿음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시험 올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똑같은데 우리가 반응이 다르다는 게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시험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시. 야, 드디어 내가 내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나의 믿음을 발동할 때가 왔구나. 내 믿음을 써먹을 때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요, 갑자기 교수님이 자 오늘은 깜짝 퀴즈를 하겠어요. 이렇게 교수님이 갑자기 퀴즈를 할 때가 있어요.
한동대에서 제가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과목을 가르칠 때 보면 퀴즈를 하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퀴즈 그렇게 갑자기 하는 퀴즈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시키니까 했어요. 학생들이 막 당황하죠. 퀴즈야 이러고 막 자 종이 다 준비하세요 이러면 막 당황해요.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가끔씩 보면 자 지금 시험 쳐요 퀴즈야 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한 학생이 있어요. 야 드디어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 실력을 나타낼 때가 왔구나. 야 재밌겠는데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학생이.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 시험을 치를 때 인생의 시련이 올 때 그렇게 반응하는 영적 고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이게 믿음의 시련이 영어로 보니까요. The testing of your faith. 여기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시련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시험 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험 칠 때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거기 학생 떠들지 마요. 시험 치는데. 시험 칠 때 말을 자꾸 많이 하면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오면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나 죽겠다 괴롭다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자꾸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히 시험을 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금 같은 걸 재련한다 연단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요거 똑같은 단어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금을 연단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금만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도 원래 처음에 이게 광물로 이렇게 켜면 금을 금광에서 금을 켜면요 거기 금덩어리가 깨끗하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 불순물하고 섞여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광로에 탁 재련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탁 녹이면요 이 불순물이 쫙 빠지고요 점검이 쫙 나오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금은 뜨거운 불로 이렇게 재련하지만 우리 인생은 뜨거운 불시험으로 불과 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재련하세요. 그래 우리 인생을 정금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 방법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원석이란 것은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 뭐 목걸이 이런 게 다 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지 그냥 원석으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아멘. 그 믿음의 선물은요 원석과 같아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안 믿거든요. 여러 가지 인간의 불순적인 동기나 또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성이 다 있어요. 세상의 욕심, 야망, 죄, 연약함 다 있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에 우리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불같은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지게 하세요. 인간의 야망, 욕심.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야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인간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전엔 잘난 척해요. 잘난 척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 정도로도 내가 흔들리다니. 이 정도로도 이렇게 힘들다니. 내가 참 잘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 힘든 고난의 영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런 걸 깨닫게 하세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야망이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야,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세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완전히 몸이 너무 아파가 죽음 앞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성공, 야망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돼. 하나님만. 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싶다.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오면요, 맞아, 여러분 어려운 시험 고시라 그죠? 신앙 고시 치는 것 같아. 예, 신앙 고시. 야, 고시를 치게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내 실력이 어떤지 잘 몰라요. 시험 쳐봐야 알아요. 내가 이 정도면 상당히 공부 잘하는데 싶은데 시험 쳐보면 성적이 엉터리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중간고사 딱 쳤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죠. 왜냐? 시험 쳐보니까 내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분발해가 기말고사 잘 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이 올 때 나를 그때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연약함이 많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면요, 이러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아멘. 신앙이 그전 신앙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앙이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영적 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뭐 좋은 거지. 그런데요, 신앙이 좋은 거지, 뭐 천국이 좋은 거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신뢰한다는 건 인생에서 좋은 거지, 머리로 까불까불하면서 이해했는데 인생의 시련을 겪고 나면 이게 몸으로 체험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막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전에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구나. 야, 내가 이 몸이 아파 보니까 뭐 돈도 이런 것도 그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부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건강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젠간 내가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천국이 가장 소중하구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파도가 마치 큰 파도가 치고 큰 폭풍이 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듯이 말이죠. 바다도 한 번씩 태풍이 와야 바다가 아주 좋아진답니다. 우리가 보면 태풍 너무 싫은데 태풍이 한 번씩 와야 바다의 고기들이 아주 좋아진대요. 모든 것이 정화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큰 시험이 말이죠, 갑자기 확 다가올 때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인생에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자꾸 영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진짜 큰 시험이 올 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인원이라고 되죠. 인원은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이유는 그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다.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세상적인 어떤 외적인 유익보다는 내적인 유익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련을 겪었다고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출세한다든가 성공한다든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내적인 사람을 다듬으세요. 아, 내가 시련을 겪었더니 성공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주안점을 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 특히 인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죠. 인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아래에 머물다, 머물고 버텨나간다, 참고 버텨나간다, 주어진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 이게 인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화끈한 체험을 많이 사람들이 기대하는데요, 화끈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병이 낫는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생에서 거의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끊임없는 인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인내.
헌금할 때 돈이 아까워요. 그래도 믿음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아멘. 인내요, 인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인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인내가 없거든요,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오래 잘 못 견딥니다. 근데요, 보면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가는 사람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더 좋은 교회가 있어서 가는 건 괜찮아요. 뭐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근데 이제 정말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하는데, 이제 저 사람 조금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 싶은데, 막 그냥 그만 나오겠습니다, 이래버려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최근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조금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특히 이 문화가 인스턴트 문화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급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자판기에 동전 넣고 손 집어넣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 그러죠. 컵이 톡 떨어져서 물이 촥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막 그거 못 기다려 손 집었다가 막 뜨거운 물 확 나와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컵라면도 우리나라가 가장 발달했어요. 오래 못 기다리는 거죠. 사랑도 오래 안 합니다. 요즘 막 잠깐 만나고 잠깐 빨리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고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영광로를 통해서 참 참고 견디는 훈련을 시키면서 이 시련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참아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니까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더라.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일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냥 놀다가 그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대학에 집어넣으셨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학벌이 중요합니다. 아무 대학이나 나오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연고대를 꼭 나와야 돼요. 연단과 고난의 대학. 할렐루야.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꼭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초기에 전도사 때는 한참 교만할 때거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모든 신학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막 이 빌리 그람 같이 쓰임 받을 것 같고 막 금방질 때가 제일 금방질 때예요. 근데 그때 신학교 초기에는요, 전도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 보면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뭐 교회가 저렇게 작냐 이러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크지 않잖아요. 근데 요 정도 교회라도 할 수 있는, 요 정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얼마나 저를 많이 고난을 주고 연단을 시키시는지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워서 저 정도 쓰시려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앞에서 저렇게 남 앞에 나와서 저렇게 쓰임받으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우리는 모르는 눈물의 밤, 눈물의 기도의 밤,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연단과 고난이 온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보면 고난과 연단이 올 때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타락하고
더 사람이 망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시험이나 연단이나 고난이 온다고 꼭 사람이 이렇게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험과 연단과 고난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가 오늘 성경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꼭 필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구하라.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사람이 지혜가 없고 멍청하면요. 연단과 고난이 올 때는 절망하고 거기에 파묻혀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내 인생 망했구나. 아,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가서 술이나 퍼마시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통찰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연단과 고난을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올 때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정 안 되면 정지혜라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잠언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많은 걸 누리고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보화에는,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련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강할수록 더 많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시험이 힘들수록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적인 시련 앞에서 절대적인 축복으로, 절대적인 은혜로 바꾸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는 온갖 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지혜를 구하시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인색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세요. 후히.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후히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충분하게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요, 단순하게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란 말이 뭐냐면 딴 생각 안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줄 때는 우리는 단순하게 안 주거든요. 저 이거 좀 주세요 하면, 이거 줘서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주면 얘가 좋아할까? 얘가 또 나를 더 좋아할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혹시 손해가 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뭘 바라고 기대하면서 주거든요. 하나님은 주실 때 깨끗하게 주세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래, 필요하냐? 그래, 너가 나한테 구했으니까 줄게. 그렇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영어로 보니까요, without finding fault,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보통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롭게 행동 못해가 지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꾸짖지 않았어요. 야, 멍청하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온 게 어디냐? 그래, 너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겠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까 봐 하나님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구하기만 해라. 후히 주고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줄 테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내 앞에 나와라.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지혜를 구해야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수준 높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 없이 그냥 시련만 통과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망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고 풍성하게 주시지만 꼭 주의해야 될 게 딱 한 개 있어요. 주의해야 돼. 지혜를 구할 때 딱 주의해야 될 게 한 개 있어요. 뭘까요? 바로 밑에 나오는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구하는 것 자체는 기뻐하시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다. 뭐냐? 두 마음을 품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실까 과연? 안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도움이 될까? 내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뜻이 뭔지 물으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면서도 이 영적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데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유난히 이 바람이 센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갈릴리 바다 특징이요. 거기는 이게 바람이 되게 센 곳이에요. 특히 그 두 바람이 있는데요. 북서풍과 남동풍이 번갈아 분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북서풍이 확 불어가죠. 막 이 배가 이쪽으로 확 밀려가다가요. 또 갑자기 방향이 바뀐대요. 갑자기 예고 없이. 그래서 또 남서풍으로 확 바뀌면서 또 파도가 반대로 확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나님께 갔다가 세상에게 갔다가. 사람을 사귈 때도요. 연애를 할 때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이 자매를 좋아했다가 저 자매를 좋아했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안 되거든요. 한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을. 아멘. 한 마음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깨끗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깨끗하게 주시잖아요. 우리도 깨끗하게 나와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요.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요. 그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와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성숙한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힘들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숨 쉬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다.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힘들다는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야고보 장로님이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는요, 엄청난 핍박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화려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놀라운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이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요, 10대 박해라고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박해가 계속해서 왔어요. 제가 신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대교회에서 시험 칠 때 공부 점수 잘 받으려고 외웠던 게 기억나요. 네도트 하마셉 막대 발디. 네도트 하마셉 막대 발디 뭡니까? 네로, 도미티안, 트란, 헤드리안, 마르쿠스, 세티무스, 막시미누스, 테큐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해서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핍박을 주는데요. 그 핍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핍박 동안에는요, 예수님 믿는 게 발각되면요, 바로 재산이 몰수당하고 참수당하고 원형 경계장에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횃불을 밝히는, 황제의 침실에 횃불을 밝히는 그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끔찍한 박해가 왔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 글을 쓴 야고보 장로님도요, 주 62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때 순교당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때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요, 야고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자 야고보 장로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꼭대기에 가서 세웠다고 합니다. 아찔한 꼭대기에 세워놓고, 자,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야고보 장로님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 야고보 장로님을 그 높은 데서 밀어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땅에 탁 떨어지니까 밑에 기다리는 자들이 칼과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렇게 야고보 장로님은 순교의 길을 본인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이 앞으로 큰 폭풍처럼 닥쳐오는 이 핍박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도 단 한마디도 핍박을 주의하라, 핍박이 두렵다, 핍박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야고보 장로님은 핍박이 다가오는데도 핍박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고보 장로님의 특별한 신앙관에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밖으로 다가오는 핍박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두려운 것은 너의 속 사람이 연약한 것이다. 너의 속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너의 속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 사람들, 자만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삶으로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런 삶의 모습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만 강건하면 앞으로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다고 야고보 장로님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앞으로 다가올 핍박이 무섭다, 두렵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는요, 어떤 핍박도 다 이겨냈어요. 10대 박해 다 이겨냈습니다. 카타콤 땅굴을 파고 숨어 살고라도 믿음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부귀영화의 출세의 지름길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온갖 시험에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그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힘든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조금의 어려움 와도 신앙생활 그만두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내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핍박이 얼마나 무섭고 큰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내 속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봐라. 너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너의 신앙이 시련과 어려움, 힘든 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인지 점검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